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BC 627년부터 예루살렘 멸망 이후 유다 사람들이 애굽에 이주하고 정착한 BC 580년까지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47년 동안. 예레미야 전체 주제는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심판, 마지막 유다의 회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사야 내용과 비슷한데 다 망한다는 거예요. 유다도 망하고 주변국도 망하고. 그런데 마지막은 회복이죠. 그 유다가 왜 망하나? 극심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종교적 타락. 종교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힘든 상황에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 아주 암울한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데 결국은 또 마지막에 구원을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가 과정과 부르심 받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고 세우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심과 예레미야의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선지자고, 저희는 나름대로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신 것 같이 순종으로, 못한다고 하면 계속 못합니다. 근데 못하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예레미야는 결국 잘 일을 감당했는데, 예레미야와 같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예레미야의 시대 상황을 보면 그 시대적인 소명에 충실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그 당시 상황은 어떤가? 1절에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에레미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비의 아들의 후손이라 그래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말씀이 임했어요. BC 627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선왕에 속하죠. 아주 그러니까 유다 역사의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는 왕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선지자 즉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이 임했다. 우리 응답입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거예요.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에스겔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포로로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과정이고 순서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대요. 그냥 우리 볼 때 응답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말씀이 임하고 특별히 임했대. 권능이 있으니라. 네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응답하면 할 수 있는 힘 주십니다. 우리 응답받고 우리 딴짓 많이 해요. 응답을 받아도 내가 안 받을 수도 있고, 응답받고 안 합니다. 근데 응답 받으면 공통점이 뭐냐면 권능을 주셔요. 주님 12제자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르고 야 니네 가서 그냥 열심히 일해,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는 힘 다 주십니다. 말씀이 임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응답이 있고. 근데 언제까지인가? 3절에 보니까 시디기야의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BC 627년부터 BC 580년까지 정확히 47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그 중에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니라.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과 직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좋은 메시지는 했겠어요? 무조건 회개하라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고,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아주 정말 이름 대면 다 알 나쁜 짓만 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사역한 것은 사역하기 좋은 때가 아니고 아주 힘든 때야. 우리 지금 자꾸 우리가 잘 모르죠. 그냥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니까, 민주주의니까 지금 사회주의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주사파입니다. 공산주의예요. 우리가 상상이 우리는 안 돼요. 지금 그거 전혀 몰라요. 북한 생각하고 중국 생각하고 그냥 소련 생각하면 돼요. 그 목회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한 것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 사역을 해요. 밑에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47년간 예레미야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부르신 것 말고, 예레미야가 열심히 한 것 말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에 복음을 증거하죠. 거의 내용이 감옥 갇히고 고생하고 그런 내용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감옥 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바로 보니까 장경도 목사님이 설교한다 이렇게 통화했더니 일단 집회 때문에 못 가니까 동기 목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 어제 밤에도 갔다 왔습니다. 저 못 가고 사모하고 또 우리 밤에도 갔다 왔어요. 우리 그 어디 단톡에 올렸더니 목사님이 뭐 극렬분자입니까? 밤에도 갔으니까 낮에 못 가니까 제가 밤에 간 거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또 갈 겁니다. 저 사람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일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이 그 당시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를 부르심의 모습인데 어떻게 부르셨나 그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명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심이야, 위임이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본인이 어떻게 사도가 된 날 설명하는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야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괜찮은데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하고 싶겠어요?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 부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전향해서 요즘 전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전향해서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특별히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으니까 말씀의 선지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그때 힘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니까 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가 주다 그거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줍니다. 이건 복음이고 우리가 너의 종된 것 그건 섬김이에요. 실천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바른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삶을 증거하는 건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모태에 짓기 전이니까 아기가 생기기 전입니다. 임신하기 전에 알았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임신하고 애 생기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임신하고 잉태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성별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나오기 전에 성별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선지자 직이 하나님 가만 보니까 얘가 괜찮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임시 방편이 아니고 다 섭리, 경륜, 작정에 의해서 계획된 거예요. 그 전부터 다 해놨대.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러니까 애기 생기고 애기 만들어지고 다 하나님 하셨대요. 우리 잘 아는 삼손도 쭉 보면 나실인, 포도주, 독주, 삭도 되지 말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우리는 지금 나이 들어서 신학하고 목사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는데 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보면 생기기 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는 목회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난 과정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너희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 이름 주셨어요. 쭉 나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라.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도 해야 할 일을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부르심은, 선택은 영원 전부터 계획해요. 오늘 여기 예레미야는 모태 짓기 전에, 나오기 전에 라고 됐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택했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대.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좀 폭이 커요.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다는 건 뭐예요?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못해요. 제가 지금 광문 집회 보니까 저 웬만하면 못합니다. 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합니다. 저분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 신경 안 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를 열방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제 곧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복음 전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내용이 뭐야?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니까 돌맞아 죽을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심은 첫 번째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의 의지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 그렇게 돼 있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로 부름받고 사역자로 부름받은 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과 선택입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로 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인데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유다 사람도 때로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가 예레미야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당연히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대.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거기에 걸맞는 권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권능 주시고 힘이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이해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그럼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6절을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내가 너 택했대. 열방의 선지자래. 그래 예레미야가 큰일 났다 그런 뜻이야. 어쩌나 난리 났네. 죽겠다. 이런 뜻이에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유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대.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약 30입니다. 우리 20에 20.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20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나이에요. 애들. 요즘은 30이어도 장가 시집 안 가면 애들이라고 그러잖아. 20이니까 완전 애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내가 어려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니고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 뜻으로 봐야 돼요. 겸손해요. 자기 부인, 아이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뜻이야. 모세 마찬가지죠. 주님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 뭐라 그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못합니다. 그거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대.
그때 모세가 또 얘기하죠.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원래 말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셨다고 해도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모세는 급급 부정합니다. 못한다 그래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 또 나와요. 하나님 너 이스라엘이 큰 용사여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계속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고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고 나는 더 그렇고 못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근데 솔로몬이 그때 20대예요. 20 전후입니다. 왕 됐을 때. 근데 솔로몬이 정말 몰라요? 겸손이죠. 지금 예레미야도 엄청난 일에 비해서 제가 할 수 없어요. 당연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사에 후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르고 났는데 보니까 결격 사유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고 보니까 미안하다 넌 안 되겠다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 된다 못한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핑계입니다. 교만이고 불순종이고 영적 무지예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근데 여하튼 예레미야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관두자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격려해 줍니다.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 얘기하지 말래. 예레미야가 난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가 20살 전후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일을 감당하려니 상황 보면 뻔하고 망할 것 같고 거기서 외치를 하니까 백성들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 주님은. 나는 못합니다. 주님은 못한다 얘기하지 말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연약함, 부족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거 알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고 보니까 머리가 안 좋네. 얘가 조금 이상하네. 빼자, 바꾸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있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일에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못한다 그러지. 끝까지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너 아이라 말하지 말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순종하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가고 말하라. 이게 주일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데 이것만 하래. 어디든 가고 누구에게든지 가고 무슨 말을 주든지 하라. 가서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가서 말하는 거예요. 돌아다녀야 됩니다. 발품 파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발품 판 거예요.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주님은 계속 돌아다녀요. 우리가 주일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온다 그건 그냥 아주 드문 경우야. 가셔야 돼.
가서 얘기해야 돼. 예수 믿으라. 성경 읽으라. 오늘 같은 경우는 광화문 집회 가자 얘기해야 됩니다. 알아서 가지 않아요.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절대 순종해. 다 하는 거예요. 다. 어디든 가야 되고 무슨 말이든 해야 돼. 지금 에레미야에게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이게 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해피한 거 아닙니다.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한테 가서 계속 얘기해. 망한다, 망한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우리 성읍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는데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에레미야 죽일 자다 그렇게 합니다. 죽여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말 하겠어요? 그 말 안 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은 절대 순종하래.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 보내면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돌아다니래. 우리 돌아다녀요? 말합니까? 주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말하셔야 돼.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와요. 이렇게 주님이 격려와 순종의 욕을 하시면서, 근데 이것도 힘든 소리야.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듣기에는 나는 못한다고 그러는데 너 할 수 있대. 이거 꼭 하래. 그걸 어떻게 해? 약속해 주세요. 8절에 보니까 함께 하시면 약속해. 오늘 제가 제목을 부르심과 약속 했는데 첫 번째 무슨 약속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두렵죠. 두려워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 무지, 패역함. 그러니까 예레미야 가만 안 두죠. 당연히 위협하고 죽인다고 합니다. 실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직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에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뒤에 말씀 에스겔 2장 6절을 7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따뜻한 이부자리 더움을 그게 아니고 가시와 찔레래.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죽이겠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래. 이들은 주로 뭘로 위협해요? 말로. 뭐라고 얘기해? 죽인다 그러거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왕기상 엘리야가 보면 도망가죠. 그때 왜 도망가?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러거든. 그 말 들으니까 두려운 거야. 우리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럼 우리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솔직히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럼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청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김주건 목사님, 그분 메시지 엄청 세거든요. 그분은 공산당을 겪은 사람이에요. 수없이 고비를 넘겼죠. 그러니까 그분 나중에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 차리라고. 한국에 공산주의 들어오면 교회 꿈도 꾸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마 공산주의가 서울역 광장에서 김일성 위칠 때가 올 거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 사람들 얼굴 보면 어떻게 했어? 완전 사탄 같겠지. 막 죽이려고 달겨드는 얼굴인데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고 제대로 하라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주일은요, 편안할 때 쉽죠. 극한 상황이 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 무서워하면 안 돼요. 점점 걸려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첫 번째 주님이 에레미야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보면 함께 하겠다 그래요. 내가 너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함께하며. 근데 앞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내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맞나 틀리나 몰라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시대는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 역사가 결정하고 하나님 결정합니다. 제가 정강원 목사 보니까 뭐 인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돼 있죠. 80번 고소 고발당했대. 다 무죄였대. 그분 들어보니까 그거 돼 있더라고. 그분 표현은 좀 세자, 그죠? 뻑하면 새끼라고 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80번 고발당했는데 이 좌파 이 새끼들이 나 죽이려고 수술하고 팔이 막 떨어질 정도였는데도 감옥도 갔더라고. 보니까 수술 바로 했는데 병원에 있는데 끌려간 거예요. 조국형 정반대죠. 병원에 수술해서 여기 지금 이게 팔이 떨어지지 붙는지 이런 상황인데 감옥 갔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했대. 마약 주사를 하루에 4번씩 맞아야 되는데 병원 가니까 주사 못 맞잖아요. 막 댕걸댕걸 굴르고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자기 죽는 줄 알았대. 거망해서. 근데 여하튼 80번 고소고발당했대. 근데 한 건 빼고 다 무죄 판결 받았더라고요. 근데 한 건은 본인이 상소를 안 했어요, 보니까. 내가 너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함께 하겠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 감옥 가더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모든 권세를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한대. 그뿐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권능을 주신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권능이에요. 손을 댔대.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게 성결케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핀 숯을 입에 댔대. 막 다 지져지는 거 아니에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죄사하며 성결케 한다는 불로 지졌대.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님이 이렇게 입에 대시고 성결케 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을 직접 입에 넣어주었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말을 입에 준대.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다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다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는 이 9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선지자로 시험 받았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죠. 모세가 얼마나 본인이 기가 막혔겠어,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강물이 멈춥니다. 그 이적이 비슷해. 가장 첫 이적이에요. 베드로가 안전병이 고쳐요.
사도 바울이 또 고쳐. 다 뭐예요? 내가 너 함께함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들도 보여주셨어. 에레미야 소명은 주님이 부르셨는데 에레미야는 거부해요. 근데 주님이 격려하고 확신을 주시고 약속하셨어. 에레미야의 소명은 본인의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원이야. 부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셔서 지금 뭐 하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다 못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 그래서 못한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요나 계속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도망가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속에 쳐넣어가지고 고생 엄청 시킵니다. 너 죽을래 할래? 뭐 그 정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죽음 체험하고 요나가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겠다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요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 지옥 체험하게 하고 다시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못할 일이지. 거의 못할 일이에요. 죽을 일이지. 힘든 일이고 재미없는 일이고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거든. 일단 싫으면 안 하고 할 수 없으면 당연히 못한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또 주셔요. 주셨는데도 못하겠다. 그럼 혼나는 겁니다. 무디가 발음을 잘 못한대. 혀가 좀 짧았나 봐. 그래서 엘리야 말을 잘 못한대. 저도 가끔 더듬잖아요. 저 혀가 좀 짧습니다. 저도 짧고 우리 쌍둥이 형도 짧아. 혀가 좀 짧아. 말 좀 더듬어요. 근데 더듬는 게 중학교 때 이제 마치고 고등학교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약간 또 그때 좀 기가 죽었어 제가. 우리 다들. 저 자동차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입학식 딱 학교 갔는데 몇백 대가 온 거야. 몇백 대가. 그리고 입학식이니까 다 춥잖아요. 저 그냥 비닐 그 잠바 입고 왔는데 불에 대면 타는 거. 애들은 그냥 뭐 잠바 이런 게 뭐 구두도 전 구두 처음 봤어요. 애들 구두 신는 거. 또 떨어진 운동화 신고 오는데 이 애들이 다 그냥 구두를 신었네. 모자도 막 쓰고 뭐 가죽 잠바 입고 얼굴에 기름기 끼고 저는 그냥 교복 그냥 옛날에 광목 그거 막 그런 거 입고 오고 막 그랬는데 기가 많이 죽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중전화 처음 봤어. 공중전화 그 처음 해본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버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버스 번호도 있어요. 아 무슨 왜 번호가 있냐. 그 얼마나 촌놈이야.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말을 더듬었어요 제가 와서. 무디가 여하튼 말을 더듬어요. 근데 그때 집회했을 때 그 대상이 주로 상류층이었어. 그 본인의 말을 막 더듬는데 그 예열 보면 말이 그렇지 않아도 발음이 어눌한데 엘리 사람 발음을 두세 번 하다 못했대. 얼마나 떨렸겠어, 그죠? 사람들은 다 그냥 뭐 귀부인이니까 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고 다 부티나게 앉아 있는데 그래서 무디가 성경책 덮고 기도했대. 하나님 저 말 잘하게 해주시고 떨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성경 원고 다 덮고 설교를 했대. 그런데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설교 처음 들어봤다 할 정도로 설교를 잘했대요. 하나 능력이 임한 거죠. 실제 말이 안 돼.
우리 이전에 성사님 한번 그러시더라고. 어디 한번 가보래. 구역, 무슨 교회 구역장 누구? 생각이 안 나요? 또 왜요?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한대, 그분이. 근데 교회 하는데 구역장 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이만저만 하는데 구역장 하고 싶다 그랬더니 2명인가 3명 붙여줬대. 근데 그게 20명, 3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부흥됐냐? 그분이 말을 잘 못한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실제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알아듣고 2명, 3명이었는데 20명, 30명이 됐대. 그래서 형사님 진짜 가봤대요. 그 구역 예배하는데 진짜 말을 더듬고 말을 잘 못한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혀가 짧은지 뭐든 말을 잘 못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2명, 3명이 20, 30명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못한다, 안 한다, 계속 거부하면 어떤 인생일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해하셔야 돼. 예.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에레미야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러면? 사역의 특징이 뭔가? 10절에 보니까 그 범위가 나와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예레미야의 사역의 범위예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사를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본인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생각 안 했겠죠. 믿음의 분량을, 범위를 좀 키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 문제, 우리 집안 그 얘기하지 마시고 키우세요. 최소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해야지. 우리 동네 이름은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밖에 몰라. 평생 그러다 죽어요. 좀 범위를 키우셔야 돼. 여기는 열방 그랬지만 온천하, 만국, 만민 뭐 이런 단어가 많잖아요. 좀 키우셔야 돼.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분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흔히 이 말씀을 주석을 보면 해석을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말씀 읽기와 관련도 됩니다. 소리 내라 그런 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입을 크게 열라 좀 넓히셔요. 주님께서 비유를 보면 그릇 속에 등불에서 평상 밑에 등불에서 등경 위에 등불로 좀 키우셔야 돼. 나 혼자 예수 믿고 좋다 그거 하지 말고 해피하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 하지 말고 더 크게 보셔야 돼. 지금 광화문 나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냥 교회에 있으면 목회하면 편하지. 집에 있으면 편하지. 거기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이 온대. 제 목표는 1000만입니다. 제부터 해야 돼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를 묶어두는 거예요. 밖에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정경 당연히 분리인데 종교 건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바보예요, 바보. 반드시 아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그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범위는 열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지경을 다 넓혀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내가 못하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못한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범위고 해야 할 일은 뭔가? 10절인데 구체적으로 2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이 먼저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심판이에요.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심판이 먼저입니다. 씻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신기하죠. 비누란 단어가 나와 성경에. 비누를 아무리 써도 소용없대. 비누 쓴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 당시 상황이에요. 아무리 해봐도 화장품 바르고 떡칠해도 소용없대.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성읍을 사는데 무슨 얘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성읍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그 당시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11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주님이 그 수치로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는도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래. 기도하지 말래. 그 정도로 악하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에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내가 이와 같이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다 죽인다 한마디로. 심판이에요. 심판하고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구원이에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뽑아요. 심판하고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어려운데 날마다 너희 망한다 죽는다 그 얘기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말 들어야 안 듣지.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다시 절대 주일 안 하겠대.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 못 해먹겠대. 그래서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게 아니고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아요. 나 못 해먹겠어요. 그래서 작정한 거야. 절대 내가 다시 안 한다. 우리 말씀 읽기 하다 힘들면 절대 안 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 읽나 봐라. 너무 힘들면. 말씀 안 읽으면 처음에 편한데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아무튼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 힘들어서 나 절대 다시 안 해요. 그리고 하니까 속이 답답해서 미치겠대. 그 어떻게? 또 나가는 거야. 회개하라.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그걸 받는 사람에 따라서 불도 되고 방망이도 되고 즐거움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동전의 양면성이야.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심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로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다 쳐부순대. 그런데 15장 16절에 보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 받으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받으면 기쁨과 즐거움인데 안 받으면 불 같고 방망이 같대. 심판과 구원이에요. 주님이 에레미야에게 열방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열방에게 나가는 방법이 뭐냐? 말씀 들고 나가는 거래. 말씀이 권능이고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함께하고 구원하고 두려워하지 말래. 예레미야가 겪을 일들 수없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면 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많고 내가 닫으면 닫을수록 힘들어요. 그럼 심판이에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역, 범위와 내용이고 말씀 정리하면 오늘은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심의 과정인데
다 알고 계시고 구별하고 선지자로 세우셨어. 흔히 뭐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내서 말하라 하셨고, 그런데 그냥 하라만 한 게 아니고 용기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특별히 두려워 말라, 함께 한다, 권능을 준다. 그건 뭐예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레미야는 고난이 수없이 많았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에레미야 20장 14절에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는 날이 복이 없었다라면, 그게 뭐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태어난 걸 후회합니다. 원망해. 왜 날 태어나게 해서? 에레미야 26장 8절 11절에 에레미야가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 선지자들 백성이 불을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망한다 그러니까 너 죽이겠대.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니 너의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예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하거든. 근데 에레미야 그 얘기 안 하거든.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니까 백성이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뒤에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요. 하나냐가 안 망한다, 그리고 2년 만에 돌아온다. 거짓이죠. 에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바룩이 다 기록해. 그래서 바룩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붙잡혀 있고 옥에 있으니까 내가 가서 다 말씀을 낭독하라. 그런데 말씀 낭독하다 보니까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필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다 불에 던져 태워. 그런 시대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사역을 잘 감당해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데 우리의 사정, 형편 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명령하셔. 내가 널 불렀고 세웠고 열방을 품으라고, 내가 가라는 데 가고 말씀 증거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능력 다 주셨다고. 우리 할 일은 담대히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용기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는 용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 잘 못합니다. 마음이 두만 보는 사람 있죠? 마음이 순하고 약한 사람 주의를 잘 못해요. 주일은 영적 싸움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많아요. 싸움하기 싫어하거든. 지는 거예요. 싸움조차 안 하려고 해. 싸움 안 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죽게 살기로 싸워야 돼.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담대히. 이게 진짜인데 가짜는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단들은 진짜 갖고 벌벌 떨잖아요. 말씀 있게 담대히 얘기하셔야 돼. 성경 읽으라고. 나만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증거하는 거야. 증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에 더 이상 못한다 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시고 이해하시고 행하면 순종입니다. 더 많은 나라 민족을 품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다 선포하셔서 가는 것마다 말씀이 흥황되고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심령들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주께서 에레미야 부르셨는데 에레미야 당연히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순종을 명하시고 함께하며 많은 증거들 권능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주의를 잘 감당한 것 같이 저희들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지라도 더 예수 앞에 나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